보세요. 창세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예. 창세기 32장. 자, 1절, 2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두 군대예요. 두 군대, 두 진영. 군대가 있으면 진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군대, 두 진영.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절수만 보면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 절수를 보고, 그 절수. 뭐냐면 그 전의 배경을,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알으려면 그 전에를 봐야 돼요. 배경이 반드시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은 어디에 있냐? 31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창세기를 많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지금 그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집사님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성경절은 안 보고 그냥 요약해서 그 말하자면,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종살이를 했냐면 20년을 종살이를. 자,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라반 몰래 이제 그 라반하고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 양털을 깎으러 이제 먼 곳에 가면은 그 안 돌아오거든요. 축제 때. 그 틈을 타서 자기 아내와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도망간 지 3일 만에 도망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라반이 자기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아주 불이 나게 그들을 잡아오려고 뒤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의 그 땅에 가기 전에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장막을 피고 있는데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 전날 밤에, 도착하기 전날 밤에 야곱 건들지 말라고 나타나셔. 직접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다가는 자기가 뭐 하니까? 죽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 만나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너를 건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그 라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이 라반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돌부대기를 놓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곳을 미스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절이야. 그 길르앗이라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볼게요. 32장 1절 2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되, 그 전에 볼게요. 55절 31장 55절. 라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 1절이에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이제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이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직접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셨잖아. 두 천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아브라함한테 왔잖아. 그죠? 기도원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사자가 왔다라는 건 굉장히 위급한 상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지금 라반으로부터 지금 뭐 했어요?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른 거예요. 자, 군대면 한두 명일까요? 사자가? 군대. 자, 진영이라 그랬어. 이거 또 다른 말로. 진영이면은 한두 명 가지고 진영을 치지 않아요. 그 진을 치지 않아요. 자, 그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자, 시편 34편.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시로 썼으니까. 자, 시편 34편입니다. 자, 6절부터 볼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진을 쳤대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공고한 일과 위기에 닥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면 진을 친대요. 진을 쳤다는 것은 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 나갔을 때 군인들이 다 뭐합니까? 진을 치죠. 그것을 진영이라 그러죠. 그렇지. 그래서 이 마하나임의 뜻이 두 진영이라는, 하나도 아니고 두 개. 군대가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야.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고향. 가나안으로 가는 중.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 야곱이 이제 뭐냐면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표상이에요. 야곱이. 그거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 사는 누구냐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 그 야곱이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 가나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있다. 누구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응. 자, 우리의 고향은 영적 가나안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영적 가나안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 구약에는 육적 역사를 통해서 직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상징적, 표상적으로 이미 보여줬어요. 우리들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냐면
아버지가 계신 이 영적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이거를 미리 보여줬다고. 그래서 야곱이 가는데 후방에 누가 쫓아옵니까? 라반이 쫓아옵니다. 이 라반은 뭐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그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야곱을 뒤쫓아서 다시 어떻게 붙잡아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다 뺏어. 자, 지금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떨까요, 사단이? 그대로 여기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뭐예요? 붙잡아서 뭐예요? 여길 못 가도록.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환난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다. 근데 이 라반이 뒤쫓아오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왜 직접 나타났냐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지켰잖아요. 근데 더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앞에. 여기에 한 군데. 네. 여기 진영이 있고 뒤에서 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잖아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근데 요 앞에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아예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누가? 에서가.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 있어요. 이건 앞으로 가는 길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진을 친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마하나임이 뭐라고요? 두 군대다. 누굴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인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마하나임이라고. 이게. 우리에게도 마하나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전방과 후방에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걱정을 하셔? 응?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그 이야기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마하나임 오늘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저도 또 유년 그 어린이들한테 교사로 가르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나를 위해서 천사 한 명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군대를 보내요. 이거 성경을 그땐 잘 몰라서.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신다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열왕기야. 열왕기야 7장인가? 상이에요. 열왕기 하. 6장. 6장? 네. 자, 15절을 볼게요. 14절부터 볼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정두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런 거예요. 자, 엘리사 시대는 이건 북방 왕국의 선지자잖아요. 그 북방 이스라엘. 근데 이때는 지금 그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야. 사마리아 성에. 그 전절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성도 에워쌌고 엘리사가 사는 집 근처에도 다 에워쌌어. 뭘로? 말과 병거. 에워쌌대요. 그래서 그 종이 그 엘리사의 종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군사들이 쫙 에워싸고 있어요. 영락 없이 죽은 거야.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대요. 사마리아 성도 에워쌌지. 그 다음에 엘리사 집 주변에도 에워쌌지. 그게 일리만이겠냐고요. 응? 근데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저들보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저보다 더 많대잖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는요 불말 불병거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말과 병거와 불말과 불병거가? 전혀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이 힘은 불말 하나가 가서 불병거 불말 하나가 그 진에 들어가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버려. 불로 다 태워 죽여. 불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왜 두려워하시냐고.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게 아니라고. 더 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뭘로 믿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신뢰가 안 쌓여요. 맞아요. 듣고 봄으로 뭐 한다고 믿음이 생긴대잖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냐면 듣고 보는 데서. 여기 와서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성령이 계신 거 우리 집에 말씀에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군대를 이제 몇 명으로 또 이렇게 기록을 했나? 이제 여기 뭐 몇 명은 아니지만 이게 뭐 몇만 명도 될 수 있고 몇천 명도 될 수 있는데 신약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그 동네에 가서 거기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아니. 마가복음을 내가 찾아.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더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사단의 군대가 한 사람한테 군대가 들어간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힘을 사람이 제어할 힘에 쇠고랑을 찾는데도 다 끊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를 제어할 수 없대잖아, 쇠고랑. 그리고 쇠고랑도 이제 못 채워, 그 사람이 날뛰니까.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갔는데 이 귀신이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먼저 하는 거야, 예수님. 이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응? 벌써 왔냐? 사단은 알아요, 때를. 그 사단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죄로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삼았고 종으로 삼았고 지구를 탈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냐면 그 값을 치르는 일을. 근데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왔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벌써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너 나와라 그랬더니,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래잖아. 그 군대고 수가 어떻게 많대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나오라고 그럴 때 이제 그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다고요? 2,000마리가 죽었대잖아요. 2,000마리. 왜 2,000마리라고 그랬나? 숫자를 딱.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금 유대 땅을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응? 완전히 정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한 군대가 2,000명이래요. 그래서 2,000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군대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는데, 군대도 한 군대가 아니라 두 군대로, 후방과 전방에, 그것도 불말과 불병거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속수무책이야. 그분이 어떻게 약속한 대로 뭐예요?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분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시다는데 할 수 없는 게 없다는데 안 믿어. 그리고 자기를 믿어. 자기를 믿는 게 누구를 믿냐면 사단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곧 누구냐면 자기가 곧 사단이에요. 예. 자, 이제 이 마하나임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럼 먼저가 이거면 이제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다음 성경에 가서 마하나임이 날 때, 아, 이게 그곳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다윗 때 가서 다윗에게 마하나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 때 마하나임하고 야곱에게 그 마하나임하고 지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냐하면 그 길르앗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거. 그거를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럼 이건 보존하니까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럼 다윗 때의 마하나임도 어디예요? 그 지역이에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여기가 뭐냐면 유다 땅이에요. 야곱 때는 그 아브라함 때나 또 누구야? 그 이삭 때나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부엘세바에 있었거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지금 그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냐면 그 군대를 만났냐면 여기 길르앗이라는 곳이에요. 길르앗. 여기에서 여호와사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다?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는 말이야. 이 지역.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어떤 그 이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여기를 뭐해? 침범하지 못하는 요새야. 천연 요새. 왜 그러냐면 약복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어서 마하나임이라는 어떤 곳인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그 압살롬을 그 뭐냐면 그 동요시켜서 사단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본인은 압살롬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죽이는 게 아니고 꼭 누구를 조종을 하냐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라반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까지. 3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아히도벨이 지금 그 원래는 다윗 왕의 친구이자 모략가였었어요. 그 군대 장관격이었었어요. 그 모략가니까. 근데 그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 갔냐면
합성.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한테 간 거야. 그 압살롬에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위에 지붕에서 그 다윗의 그 열 후처들을 범하게 한 것도 이 아이도벨이에요. 응? 그런 사람이 이 아이도벨인데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 그 위에 그 성경절 보니까 16절 23절 보니까 그때의 아이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를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그 다윗 왕을 죽이는 모략이 지금 7장 2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나한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당장 가서 지금 완전히 지쳐 있잖아요. 도망가고 마음과 육신이 다 지금 지쳐 있잖아.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뭘 싸울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걸 너무 잘 알아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가면 거기 따라간 백성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갈 거다. 근데 백성 죽일 필요 없다. 왜? 이 백성은 왕의 백성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 내가 다윗만 죽이고 돌아올 거다. 그게 뭐냐? 아이도벨의 모략이야. 아이도벨이 그 모략이 가장 뛰어나. 아이도벨을 선택을 했다면 압살롬이 그 밤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게 내버려 두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 왕국의 표상이잖아. 다윗이. 그래서 그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압살롬이 누구를 보냈냐면 후세를 보낸 거야. 그 후세가 다윗의 친구야. 근데 다윗이 그때 후세가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와서 같이 가자고 나왔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네가 이제 내 아들 압살롬에 가서 신하가 되라. 그리고 그 신하가 되는 게 진짜 되는 게 아니라 위장 전향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간첩이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누구예요? 그 제사장들이 사독과 그 또 하나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아버지 친구인데 왜 왔냐. 나는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깜빡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낼 때, 모략을 낼 때 아이도벨을 먼저 했거든. 왜? 자기 모략가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뭐라고 그랬냐면 후세에게도 물어보자. 왜냐하면 후세도 지략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마음을 이게 동요시킨 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후세에게 물어봤더니 후세의 모략은 뭔가 봤더니 후세의 모략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 가까이 있으면 잡혀 죽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래야 뒤쫓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내는 모략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압살롬에게 왕이셔요.
다윗왕은 비록 지금 피신하는 그런 처지지만 그 다윗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다. 다윗왕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군사가 좀 되지 않는다. 지금 아히도벨은 12,000만 달러. 전국에서 군사를 뽑자 그런 거예요. 그 전국에서 군사를 뽑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당장에 아히도벨은 그 밤에라도 쫓아가는데 후략의 모략은 뭐예요? 며칠 걸려야 돼 군사를 뽑아야. 그때 가서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자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판단하는 능력을 흐리게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거기 그 대신들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후세 지략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때 아히도벨이 이제 졌구나. 100% 이건 진 싸움이야. 압살롬.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길로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했어요. 응? 지금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히도벨이 죽고 지금 이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자, 25절, 24절부터 볼게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마하나임. 이게 야곱에게 나타난 사자들이 나타난 그곳 이름 지은 바로 그곳이에요. 여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준비만 한 게 아니에요. 자,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뭘 가져왔나 한번 보세요. 침상도 가져왔어요. 대야도 가져왔어요. 질그릇도 가져왔어요.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뭐 양과 치즈를 가져왔어요. 그 왕과 백성들한테 먹이려고. 왕인 사람이 어떻게 거기 그 천막에서 자게 해. 그러니까 다 가져온 거야. 침상까지. 그래. 참.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기 성경에 이런 사건 이야기로 여기 적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읽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원동력이 없는 거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이런 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이 사건 각 그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너를 보호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안 일어나냐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은 있잖아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글자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옛날에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약속하시는 거는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이 한 말은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그대로 이루어요. 그거를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니까 말씀하심에 뭐가 이루어져요? 이루셨대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주장하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 이게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고. 실행하신다. 성취시키신다. 이걸 오늘 꼭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에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죠. 아멘. 세상 사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심 염려로 병이 생겨요. 예,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 건강식 해도요. 근심 걱정이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잖아 자면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뭐 비록 건강생활을 뭐 내 환경 때문에 못하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이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막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래. 예. 지금 바꿔서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진짜 알맹이는 빼버리고. 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지 음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5분 쉬었다가